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8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445장,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한만한 분열, 거짓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이 민족이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게 하소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쳐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가 깨어나 이 땅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종 주님의 교회 허락하신 4대 비전,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성취되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에게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요셉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게 하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내에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 되게 하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개인에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과 성김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지역사회와 민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지역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말씀과 기도로 담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궁글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 3일밤 수의 예배에 불같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민족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안한 음란과 분열과 거짓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념의 갈등과 진영의 논리로 또 특별히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아버지 지역 간의 갈등,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갈등들이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아버지 한반도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하나님 전북한 땅 공산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고 복음 통일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무너져 있는 3,700개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7,500만 8천만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선교 한국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이루고 아버지 복음화를 이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 아버지 제2의 아버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정자들에게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장관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아버지 하나님 경제 지도자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하나님을 아버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모든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경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도하는 지도자들 아버지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문화 교육과 외교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느헤미야 같은 이 시대의 엘리야 같은 이 시대의 하나님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진정 아버지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모든 국민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아버지 5만여 한국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진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극복되고 속히 종식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종 주님에게 허락하신 4대 비전이 있사오니 영성에 가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돕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성취되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에게 또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보대 배경식 총장님 김원옥 선교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만드실 정경 박경 선교사님 인도의 정재훈 박혜영 선교사님 아버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선교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이 되고 아버지 세계 선교를 아버지 하나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신원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코로나 팬데믹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라나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들 청년 대학생들 또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아버지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요셉과 같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꿈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와 연약한 영혼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마음과 연신하고 착한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개인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지역사회와 민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말씀과 기도로 담당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음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시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홍수와 같은 아버지 이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희망입니다. 복음이 희망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임을 선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밤 수요일에 불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잃었던 모든 열정과 잃었던 영성과 은혜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돌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아버지 육신의 질병 질고로 고통당하는 이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육과 영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이 예배 시간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이 세종에 이 아버지 연서면에 아버지 또 하나는 멀리 인도에서 아버지 캄보디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수요 3일밤 예배로 주의 몸된 성전에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있는 처소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을 굽어 살피사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간절히 가슴을 찢고 우리가 간절히 가슴을 치며 오늘 간절히 기도하니 기도의 제목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세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와 같은 영적인 암흑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아버지 하나님 영성도 회복하고 잃었던 사랑도 회복하고 잃었던 은혜도 회복하고 잃었던 열정, 헌신, 충성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어떠한 갈등으로 또 이념 논리로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종교 간 어떤 하나님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저 북한 땅 공산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저 북한을 아버지 복음화하고 십자가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 7,500만, 8천만이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지하에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북한의 3,700개의 성전들이 다 회파되고 무너졌는데 다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성전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저 북한 땅 아버지 재건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도 경제도 사회 문화도 안보도 국방 외교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룩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음란한 분열, 거짓, 우상 숭배, 교만, 거짓의 영, 이단의 영, 미혹의 영이 나사렛 예수로 선포하노니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질병도 가난도 다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만지시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연약하고 육신의 질고로 병마로 고통 중인 모든 이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도 극복하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진정 지역사회 민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등대의 역할 감당케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이루는 영성 이루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열방을 품는 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전에 찾아온 남종 여종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소음과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을 넘어서 우리가 제2의 도약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성경 332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3일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직장 또 일터에서 또 바쁜 가운데 일정을 다 마치고 또 저녁을 드시고 오늘 저녁 예배 오시기로 합니다. 또 이 시간에 성전에는 참여를 못하지만 있는 장소에서 처소에서 수요 예배를 지키시고 계신 여러분 역시 우리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라.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빛의 자녀로 살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3일밤 예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가올 미래, 이 미래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그게 죽음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요, 살아있는 중에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소속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하는 일도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신분이라는 이 신분이 바뀌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신분에 걸맞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언어를, 그 품위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그 품이 우리를 지키고요, 또 우리가 그게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 이 성도는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로를 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이죠. 성도의 신분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 모습,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성도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들로 표현했지만 아들과 딸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낮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해야 돼요? 속하지 말아야 돼요?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둠의 자식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와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받았어. 우리 삶에 변화를 이루었어.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자. 밤이나 어둠에 속하면 안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전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여름 행사를 할 때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표 주제로 좀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빛의 자녀들이 뭘까? 수련회를 하고 여름 행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표와 주제를 세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많은 순서를 가집니다. 부흥회도 하고 세족식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같이 뒹굴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하면서 많은 때 많은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빛의 자녀들이죠. 세상 속으로 가정 속으로 학교 학원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자리로 가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참 빛이시다는 것.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낮의 자녀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전에는 어두움의 자녀였습니다. 어두움의 자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두움의 자식이란 죄와 죽음의 시간을 살았던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긴 사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죄와 살고 죄와 먹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시간들과 함께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따라서 구원의 복음도 없고 장래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인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 살긴 살지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 어둠에 속한 자식들이었다. 지금 우리가 살던 이 시대에도 어둠에 속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이 빛의 자녀들로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야말로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택한 민족. 이스라엘은 말로 여러분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증언대로 약속의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약속과 그러한 언약들과 영광에서 모두 제외된 이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불쌍한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두움이 쫓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속죄의 피, 이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는 이렇게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외인이야. 더 이상 외인도 나누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가까워지고 우리의 어두움이 쫓겨가고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14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이 임했습니다. 2010년도에 이 기룡리 이곳에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7일에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의 빛이 이 복음의 불모진 이 땅에 세종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요.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지금 한국교회는 5만 교회를 세우게 됐고 1000여 명 되는 성도들을 우리가 또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고 세계 선교를 많이 하는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어둠의 자식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같이 해보실까요? 성도는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무슨 말씀입니까? 깨어서 늘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빛이 있는 낮에 자지 말고 깨어 일해야 합니다. 낮에 일할 사람은 우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해가 한참이나 떠올랐는데 누워 있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낮에 속한 이들이 마치 밤에 속한 자들처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한 대낮인데도 아직도 밤인 줄 아는 이들입니다. 시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이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성도이면서도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라는 이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확증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창세기 32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처음 보는 청년이라 그를 모르시고 그에게 묻는 것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듣고 싶어서요? 너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자기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어요.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자는 자, 잠자는 자가 너무나 많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너무나 많다. 비처녀의 자녀가 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자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디에 속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어두움의 자식인 줄 알고, 아직도 외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했다면, 바울의 시대에 그랬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웠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구원은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가깝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깝습니다. 이 시기를 깨닫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실에 눈을 뜨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죄악과 어둠의 깊은 잠에 빠져있던 성자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거스틴, 중세 기독교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회심하여 중세 기독교의 성자가 되었는데요. 죄악과 어둠의 깊은 잠에 빠져 살았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 가운데 로마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1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3장을 어거스틴이 읽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죄의 어두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깨닫고 그는 역사의 시간을 확인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뀌게 되고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어거스틴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잠에서 깨워서 교회의 역사의 시간을 확인하고 교회의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쓰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 빛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옷을 입자. 오늘 7절, 8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6절, 7절, 8절 다시 하겠습니다. 자, 7절, 8절 같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깨어있는 사람, 빛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잠에서 일어나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집을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에서 깼는데도 여전히 잠자는 모습으로 있다면 그것은 깬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에베소서 6장 14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전신갑주를, 믿음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적인 치열한 전투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한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한 호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일어나서 그날의 과제를 잘 점검하고 준비물도 잘 챙겨야 합니다. 일하러 가는 이들은
작업 도구를 잘 챙기고 일하는 동안 필요한 사항들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훈련에 임하는 군인이라면 군장을 점검하고 허술한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일어나기만 했지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면 일어난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는 영적 어둠의 깊은 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매일 사단과 싸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준비 없는 성도는 사단의 공격에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잠에서 일어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이 아닙니다. 이미 낮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빛 앞에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깊은 잠에서 일어나 우리를 돌아보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필요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거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바쳤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아직도 잠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지 말고 우리가 깨어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화면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달 목회 일정들을 보시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두 번째 맞는 9월 두 번째 맞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16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찬양 예배 후에 우리 방해원들 방해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2구역에서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나누시고 여러분들 나오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3일까지 지난 월요일부터 한 달간 우리 지역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그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연장이 되어서 10월 3일까지 한 달간 했습니다. 기대하시고요. 20% 예배 좌석수의 20%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백신 1차, 2차를 다 맞으신 우리 대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인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찬송 502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사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어둠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4절은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조금만 의지하고 누구도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오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의 빛 비춰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교제하심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인생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빛의 자녀들처럼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세계 열방 모든 또 선교사님들 선교연장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